시편 149편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49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새 노래로까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찬양하는지 봤더니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함께 구원의 공동체로서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받은 공동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새 노래로 찬양할까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를 지으신 이이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알고, 우리가 어그러지거나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거나 우리가 힘들어질 때, 우리에게 재창조가 필요할 때,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져서 도저히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그 상황을 새롭게 완벽하게 재창조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새 노래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단순하게 창조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관여하시고 이 땅에 임하시며 이 땅을 통치하신 분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삶으로 스며들어서 우리를 의로 통치하시며 옳은 길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옛적 노래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과 또 새로운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감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듯이 새 노래로 기쁨으로 창조주이시자 이 땅에 관여하셔서 우리를 의로 인도하실, 의로 다스릴 왕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은혜를 누릴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4절에 겸손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름답게까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자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 인도해 주시며 새롭게 재창조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셔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즉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영적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저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 즉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들을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구원은 단순히 성품으로서 온순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과 공공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들이 누릴 영적 선포가 5절에서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겸손한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찬양하는지 봤더니 찬양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찬양하는 곳은 승리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침상의 장소에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왜 침상에서 말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침상의 장소는 어떤 자리입니까? 침상의 장소는 하루 동안 고되게 일하고 쉬는 장소이기도 하며, 침상의 장소는 아픈 자가 누워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침상의 장소는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으나 근심과 슬픔을 해서 눈물을 흘리며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장소가 침상의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시인은 그 눈물과 쓰라린 장소인 침상의 장소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기쁨의 장소로 바꿀 것이며, 그리고 그 장소에서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찬송할 때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는, 즉 능력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들의 가운데 있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일하실 것이라는 고백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단순하게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임재하실 것인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 세력으로부터 결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내고 두 날 가진 칼과 같은 찬양이 우리의 삶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9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그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줄 것을
신뢰하며 믿고 의뢰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쁨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우리에게 눈물 젖은 침상 같을지라도 아프고 고되어서 눈물에 젖어 있고 또 그리고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그 침상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새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처럼 임재하실 것이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 새 노래가 필요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힘듦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며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구원해 내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며 육신의 아파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임하며 또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2025년도 연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침상의 장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의뢰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육신의 아픔과 슬픔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그리고 회복시키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침상 가운데 있어 힘들어하는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되 김유경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박숙희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리고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물질적인 공핍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백성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성전의 장소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